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은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성경의 증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오시는지 미리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담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을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죄인이 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전이란 아직 사람이 죄를 지키는커녕 사람을 만들지조차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될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람이 죄를 범할 것을 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것을 처음부터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을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다고 하면은 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와가 사단의 상징인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모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신성, 곧 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더욱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단이 하와를 거짓말로 꼬일 것도 알고 계셨고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은 신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증거 중 하나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씀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예배소서의 말씀에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셔서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4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사람도 짓기 전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인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진정 말씀이 이럴진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다거나 따먹지 않기를 바라셨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거짓말에 꼬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간은 필연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도 함께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앞에 보았던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될 것도 창세전에 아셨고 그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그런 엉터리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또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게 되자 부랴부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에덴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시작하신 지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사람이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말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실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아담이 하는 일을 보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지 나타내는 모형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형은 실물을 본떠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하신 것은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오시게 될 그리스도를 모형인 아담을 통해 미리 나타내신 것이지요. 아담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뜻이지 아담에게는 사람의 성품은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 하나를 빼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중에야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왜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만드시지 남자만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보여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남자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게 보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나중에야 허겁지겁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것을 추가로 챙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친히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노마스의 말씀도 같은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예언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모두 세상의 시작과 종말이 창세 전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기간을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드셨다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목적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알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게 해버렸습니다. 성도는 자기의 고향인 천국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없어질 이 세상의 목적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진리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메시지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 아담의 이야기들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로 풀어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도가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란 함께 힘을 합하여 일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반역자인 사단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로마서의 증거 때문에 아담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일로 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돕는 자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만드시는 일을 빗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성도를 세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성도가 그리스도를 도와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알게 되면 믿는다고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참말과 같은 거짓말에 처음부터 속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을 그리스도의 발바닥 밑으로 던져 넣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을 그리스도의 발 밑에 던져 넣을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든다는 말씀은 이러한 예언적인 의미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과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멘.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 같은, 전도자 빌립 집사와 같은, 순교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에 따라 아담은 그리스도로 보고 하와는 성도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하와는 성도의 표상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인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도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마귀의 일이란 모든 사람을 속여 죄짓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거짓 신과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모든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유추해야 할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에서 47장 사이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씀들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성도를 세우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남묘, 호렌개교, 무당, 점쟁이, 이단들과 기타 모든 종교 뒤에는 거짓 신인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창조주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죄인을 의인이라 칭하여 성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아담을 그리스도로 하와를 그리스도에 동역하는 성도로 해석했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진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행전적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도 성도도 복만 받으면 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만 받으면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과 순교의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스데반 집사,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할 것 없이 모든 증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자 핍박과 순교의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핍박과 순교의 생생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은 성도들이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도 사도행전에서처럼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탄원의 내용이 뭐냐? 순교자인 자기들을 죽인 원수들에게 언제까지나 복수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거냐? 이런 탄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은 놀랍게도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기처럼 죽임을 받으라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자가 정해진 숫자만큼 채워질 때까지 더 나와야 된다니요. 순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생명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냥 열심히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본질적이고 장성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을 반역한 타락한 천사인 사단을 심판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직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성도로 세워 그리스도와 똑같이 기름을 부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권세로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사단을 멸하여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던지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시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때 성도는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만 진리는 날빛처럼 드러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